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휴거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선악과의 시험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그가 자기 뜻대로는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선택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신다고 임만을 하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늘 같이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 임만을 하시겠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치료자, 회복자,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치료자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자체가 회복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치료와 회복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다, 이것은 네가 회복된다, 네가 치료가 된다, 네가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로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땅을 흙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늘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있어서, 땅에 부모님이 있어서 이렇게 태어나 있지만 하늘의 부모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다시 만나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듭났다 이런 말이죠.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다 각자예요. 다시 하늘로서 태어나는 건 다 각자. 여러분이 이제 부부가 있고 또 자녀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다 각자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다 각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셔야 가는 거거든요. 거듭나셔야. 그러니까 교회 다녔다고 천국 다 가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러죠. 그것처럼 거듭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는데 이건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건 교회밖에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돼서 거듭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믿음으로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왜 여기다가 영의 구원이다라고 쓰지 않고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썼냐면, 영혼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영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의 삶에서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나올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나중에 주님 만나러 갈 때도 그때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필요해서 이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타락했다, 마지막에 너희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 마지막에 너희가 버림당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건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라기보다는 진짜였겠죠. 그런데 중간에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믿음이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이 유지가 되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자꾸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변함없이 네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늘 강조하는 게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중간에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놓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조건 천국 갈 거야, 이런 게 되면 좋겠죠. 저도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나머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믿음은 결론에 이를 때까지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이 천국 가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 인생 똑바로 사셔야 돼. 교회에서도 인생 똑바로 사셔야 돼. 이게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으셔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으셔야 돼. 남편이 도저히 아내를 내가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이 인생 똑바로 못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 있음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 있음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믿음 있음을 인정받으셔야 된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이 믿음 있음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음 있음을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된다고. 반드시 그 믿음이 있다면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믿음이 있음을 반드시 인정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여기 뭐 있죠? 젊은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아이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라요. 늘 확인해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물질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막 헌금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네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주님을 좋아하는 만큼,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는 거지. 예.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섬겨라. 너희가 하나님 쪽으로 섬길 거냐 아니면 돈 쪽으로 섬길 거냐. 사람들이요 돈에 미쳐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돈에 미쳐 있다고요. 그게 거의 신이에요, 신. 돈 잘 벌고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 갖고 막 이러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 오면
그걸 최고로 여기면 안 되죠. 교회 오면 하나님이 최고가 되셔야지. 하나님을 잘 믿느냐, 이것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가 되셔야 돼. 돈이 최고가 되면 그 망한 거야. 그 집안 망한 거예요, 그 사람. 자녀들이 만약에 돈을 쫓아서 막 직장을 쫓아 좋은 학벌을 가진데 그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요, 그 집안 망한 거야.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집안은 망한 거라고. 자녀를 그런 식으로 교육시킨다면 그 망한 집안이라고요. 하나님을 쫓아 살도록 만드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쫓아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쫓아 교회에 나왔다, 하나님을 쫓아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쫓아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뭐를 칭찬하고 뭐를 잘했다고 하는, 성적 좀 좋으면 와 막 성적 좋다고 막 그러는, 아니 막 좋은 대학 들어가면 와 막 이런 날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닌가 몰라. 난 진짜, 아니 좋은 대학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공부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서 들어갔는가 보다 이래야지. 그럴 때 정말 마음을 좀 여유를 가져야지. 들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돈을 막 직장 들어갔더니 돈을 엄청 많이 받아온 거예요. 돈을 벌어왔는가 보다, 너 헌금은 좀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래야지. 그게 좀 덤덤해야지. 그 돈에 대해서 덤덤해야지. 왜 돈에 미쳐있냐고. 그 부모 잘못입니다. 자녀가 돈에 대해서 미쳐있는 것은 부모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돈에 미쳐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돈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럴 때 좀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먼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 정도 얘기하면 참 좋겠죠? 이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너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기뻐서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너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억지로 하라고 안 합니다. 인색함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율법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즐거우냐? 너 정말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냐?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냐? 너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관계냐? 그렇다면 너는 즐겁게 낼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구원받고 하루아침에 죽어서 하루아침에 총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동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단거리 선수들이 아니에요. 장거리 선수들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올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 있는가?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그 운명하는 그날, 진짜 웃으면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것인가? 그 운명하는 그날, 그 심장이 멈추는 그날,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아쉽고 뭔가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거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주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흉내 내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선택된 사람들이 되셔서 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휴거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17절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는 천사 호령 소리도 있고 나팔 소리도 있고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고요. 17절에 보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raptur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가? 아니에요.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설교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 안 들으면 손해. 안 들으면 손해. 그래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휴거 이런 말이 거기 나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설교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교는 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이겠죠. 휴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두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로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휴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휴거,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휴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휴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휴거를 가진 사람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휴거가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휴거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휴거가 있는 사람이 죽을 때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휴거 이거 언제 예수님 오실 거야, 우리 언제 주님 만날 거야 이러면서 거기에 흥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거를 천국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휴거라는 그 단어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휴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허락하는 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순결하고 주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법궤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린 양의 법궤는 어린 양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거든요. 그 법궤가 어린 양의 이름이고요,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어린 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그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된다.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속에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이 막 식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마에서 말씀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마에 말씀이 계속 있나요? 그런데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지나가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거 똑같아요. 기름 등불을 계속 준비하고 채워놓고 해야 되는데 기름 등불이 계속 나간다는 거야. 기름이, 그죠? 기름 등불이. 그래서 어느 날 기름을 채우러 딴 데로 가서 사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기름 등불이 왜 없어지겠어요? 기름이 왜 없어져요? 그게 만약에 진짜 우리의 성령님이면 성령님이 막 왔다가도 없다가도 막 이럽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이만큼 있다가 줄어들다가 막 이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왔는데 말씀이 점점 지워진다는 말이야. 말씀이 점점, 그 기름 등불이 점점 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것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간직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말씀이 지워진다고요. 여러분 속에 말씀, 간직된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긴 있어도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교회 나오고 부지런히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새벽이든 저녁이든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계속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름등불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직해야 된다. 여러분이 간직해야 된다. 그게 기름등불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핵심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 핵심이 어디 있어요? 예? 핵심. 여러분이 아마 잡는 핵심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핵심하고 다를 거예요. 어떤 핵심?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핵심을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핵심이 딱 보니까 핵심이 이거네, 스타디온이네, 뭐 이래요? 그건 아니겠지. 핵심이 딱 보니까 1600이네, 이거예요? 아니에요. 1600이란 말은 40 곱하기 40, 온 세상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 밖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오면 심판 안 받는 거지. 반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 밖에 있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성 안에 들어와라. 그 성이 지금 여기서는 우리 교회예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하나님 나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너 심판받지 않아. 성 밖에서 심판받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 와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떠난 사람. 교회 안에 마음이 하나도 돼 있지 않고 마음이 떠난 사람, 이게 성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잖아요. 마음이 성 밖에 있잖아요. 반드시 심판 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고 마음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죠. 주님에게 상급을 받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자, 이것도 여러분에게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영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영에 대한 문제를 찾으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영에 대한 문제에서 좋은 영이 있어요. 성경에서 좋은 영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라 그럽니다. 성령.
그런데 나쁜 영이 있어요. 나쁜 영.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 귀신의 영이 있고 성령이라는 영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영이 있는데, 성령의 영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런데 귀신의 영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영에게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요,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뭐 욕을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막 삐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 교만하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귀신의 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육체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왜 삐져? 왜 화를 내냐고. 왜 누굴 미워하냐고. 이거 다 육체의 열매라고요. 육체의 열매. 이게 다 귀신의 영이 하는 일들이라고. 귀신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막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온화한 얼굴을 갖고 재밌게 지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귀신의 영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선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화하죠, 겸손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죠, 또 용서하죠, 미워하는 거 없죠, 삐지지도 않죠, 금방 화해하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귀신의 영으로 살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거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 거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를 선과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 악과 이런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를 선악과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알아야 돼서 선악과 먹은 거야. 근데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 자기는 옳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옳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그게 선악과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음란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거룩한 영이 딱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를 선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한 쪽이고 저쪽은 악한 쪽이라는 거죠. 선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원을 해요? 딱 나누는데 어떻게 구원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셔, 우리를 구원 못해. 그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 구원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래야지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일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지 율법으로 구원을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라고요. 그게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왔어요. 자, 뭘 먹고 살아야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야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악과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줘야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거를 선악과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나누어서 설명해 준다. 자,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뭐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귀신에게 속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너를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악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이게 딱 구분한 거잖아요. 이 구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다녀도 안 다녀도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귀신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삐져,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오래가,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화가 나고 막 미워하고, 이게 안 돼.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왜?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귀신의 영이. 그러면 성령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 하려고 해도 용서가 돼.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사랑이 돼.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든지 온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성령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그렇게 온화해지고, 자, 겸손해지고,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 용서하고, 이렇게 살게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이게 거룩한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거룩한 생활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거룩이 있는데 이걸로 구원은 못해. 구원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이 거룩한 영이 들어오신다고요. 이게. 근데 우리를 구원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못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발동하면요, 그 생명만 발동하면요, 그를 다 구원해 버립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넓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해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거룩한 삶의 표본이거든요.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주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보이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품이 속에 들어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3가지 특징이 특별히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음란해집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해져요. 또 하나 특징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또 하나 특징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 말의 폭력, 행동의 폭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귀신의 영이 들어왔을 때 행동하는 양상이에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영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귀신의 영, 그 자체가 그거예요. 귀신의 영 자체가. 성령의 영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음란한 것이 귀신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어떤 영이겠어요? 음란의 반대니까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의 영, 거룩함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하나님도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영인데 그분을 왜 성령이라고 하냐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은 스피릿. 그런데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한다고요. 왜? 거룩한 홀리 스피릿이다. 거룩한 영.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뭐 남편한테 막 함부로 얘기한다고요? 아내한테 함부로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막 돈 욕심 내가지고 막 돈에 막 눈이 막 달러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생각해 보셔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은 벌려야 하고 지식도 생겨야 하지만 이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거룩해지는 거지 음란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하거나 음란한 말하거나 음란한 행동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안 하게 돼 있다고요. 그건 귀신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영 안에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666 받으면 음란해요. 거짓말해요.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 그게 성령이에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면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의 반대니까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님 자체가 진리의 성령이시니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을 얘기하려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참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참돼야 된다, 그 참된 성령, 그리고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폭력 하나 남았죠? 그게 영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 말이나 행동이나, 자, 좀 사람이 뭐 막 미워하고 난폭해지고 뭐 이럽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 아닙니다.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 제정신 아닐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거를 반대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온화해집니다. 온유와 겸손이 따릅니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사람이 온유해진다니까요. 겸손해진다니까요. 그 진짜인가 아닌가 해보셔요. 아, 구원받으시면 알겠다. 그죠? 구원받아 성령이 들어오시면 알겠다. 맞죠? 예, 저는 이걸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는 이제 뭐 예수님을 믿고 있죠. 뱃속부터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뱃속부터 교회 다니고 믿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났어요.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이상하게요, 욕심이 사라지고 음란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화를 잘 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주님 만나봐서 알아요. 제가 주님 만나봐서 알아요. 주님을 다시 한번 딱 만나니까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를 듣고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보니까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화를 잘 냈거든요. 화를 엄청, 속에서 이렇게 화나는 일들만 생기는지 모르겠어. 승질이 나죠, 그냥. 그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 속에도 그런 분노가 막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분노가 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막 몸이 안 좋아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는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걸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의 영과 이쪽 거룩한 영을 확실히 구분하죠.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확실히 구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휴거될 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야. 어느 날 휴거될 거야. 야, 성령이 들어와서 네가 거룩한 생활하면 어느 날 휴거돼. 그냥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고 네가 죽어도 천국이야. 근데 네가 지금 교회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가정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것도 헷갈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도 헷갈려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휴거 일어나면 그때 넌 남게 될 것이고 죽을 때도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얼마나 더 심각하냐 이거야. 그렇죠? 휴거 그러면서 언제 휴거 될 것 같아. 언제 휴거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말이에요.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 만나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현혹되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가정에서도 거룩하고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 전에 화가 자꾸 나더라고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 없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화도 잘 안 나오고 여유도 생기고 욕심도 사라져요. 진짜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해보시면 알아요. 회개를 철저히 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회개 철저히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전 경험해봐서 알아요. 어떤 사람이 휴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뭐 천국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빛난 천국에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빛난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러는데 저는요 봤어요. 그 빛난 세마포 입고 그 천사가 나한테 와서 나는 그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못 봐서 아마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본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 속에서 이걸 인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알아요. 어떤 모습으로 천사처럼 어떻게 우리가 변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모습이다, 지옥이 어떤 모습이다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것도 거듭나는 것도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거짓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시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음란과 거짓과 폭력은 귀신의 영이에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의 표 66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리 가운데 있는 것과 그리고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정욕적인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명예를 구하는, 그래서 자기 이 땅에서 한번 잘 되어봐야 되겠다. 그 잘 돼서 어느 날 너도 죽어. 너 죽는다고. 잘 되든 못 되든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죽음을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 항상 준비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근데 내 거 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위험합니다. 자, 정욕적인 돈이나 명예, 이거 귀신의 영입니다. 육체의 열매예요. 그 짐승의 표 666입니다. 거룩하신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돈이냐 너 하나님이냐 너 구분해라. 어떤 걸 선택할래? 너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돈을 주더라. 아멘입니다. 네. 돈을 선택했더니 하나님 안 줘. 그건 돈만 있는겨. 돈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을 안 와. 하나님이 안 와요. 그건 돈만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돈이 없는 게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가난해서 거지들처럼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돈이 따라오더라. 이런 사람 돼야지. 그래야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돈을 따라가면 오늘 하나님 잃어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따라가더니 돈 안 따라오던데요? 그래, 그건 이제 천국 와서 받으라고 하는 거일 거고, 응? 그것도 다 기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머리도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머리가 있어서 그래요. 다 자기의 어떤 의지가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생각도 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가가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기업하는 머리들이 따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 기업하는 사람한테 도움 받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땅에서는 돈을 선택해도 그 돈은 따라올 수 있어요. 이 돈이. 근데 하나님은 안 따라간다는 거지. 하나님은 돈을 안 따라간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돈은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안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돈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할렐루야고. 그럼 더 좋은 거고. 그럼 그걸 위해서 또 떳떳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 왜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이거 따르지 말고 여러분이 진리의 하나님을 따르시라고요. 거룩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따르시라고.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할, 돈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셔야지. 그게 교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까지도, 여러분 교회도요, 뭐 다 세속적이지 뭐, 돈을 선택해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진리의 하나님, 성령의 영, 성령의 열매,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이 세상의 죄가 다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데, 거기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어디에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걸려 있다. 이거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고 그 마귀가 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뺏어와야죠. 뺏어와서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기업가들이 좀 나타나셔야 돼. 기업가, 이런 부분에서 별로 이렇게, 나 같은 게 무슨 기업가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기업가들이 나타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업가들이 나타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 희망을 가지셔. 꿈을 가지시라고. 예, 월급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업,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뭐 도 아니면 뭐야, 뭐 망하는 거 아니면 이거 그러대. 쪽박 차는 거 아니면 뭐 부자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 사업 한번 잘 하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사업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참 놀랍게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대신 여러분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다 해당돼. 모든 죄가 다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야. 이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네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것이냐. 가부간에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선택하고 다른 거 주면 감사하게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지. 그걸 따라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넌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라고. 너 죽을 때 다 망하는 거라고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생각해봐요. 이 세상도 지나갈 거야. 네가 죽는 날 이 세상은 다 없어.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거야. 너의 욕심 이런 거 다 사라질 거야. 너 죽는 날, 어차피 죽는 날이 와. 이거 다 사라질 거야. 주님 재림하실 때도 다 없어지겠지만 너 죽는 날도 다 없어질 거야 어차피.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왜 이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왜 세상 사람답게 사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렇게 좋은가? 그게 선악과라고요. 그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였다고요. 그걸 하와가 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스럽게 하와를 원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그 원망하는 선악과를 여러분은 매일 먹고 있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받도록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인정받도록 여러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정보단 좀 더 소리가 작았어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돈을 선택해 버렸어. 자,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마지막 때 올 거야가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야. 네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되지 말라는 거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는데 너까지 적그리스도 될래?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적그리스도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제가 주님 만나니까 육체의 욕심들이 다 사라졌다 그랬죠. 음란이 사라진다 그랬죠. 거짓이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화나고 막 맨날 화나고, 아니 승질이 그렇게 승질 많이 내는 사람들요, 여러분 그 MRI 자꾸 찍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병이 있습니다. 속에요. 화 자꾸 나고 막 속에서 막 짜증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꾸 찍지 말고 그냥 차라리 설교 듣고서 그래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하면은 그때 낫습니다. 이게 그냥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MRI 찍으러 돌아다니고 해봤어요. 여러분 병 분명히 나타납니다. 병 분명히 나타나. 그런 사람은 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제가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만나고 다 사라졌어요. 욕심도 사라졌어요. 음란도 사라졌어요. 거짓도 사라졌어요. 제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라진 거예요. 참,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내 속에 진짜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난 그걸 경험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모르고 기독교인 집안에서, 모르고 기독교 집안에서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한번 푹 꺼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주님 다시 만나서 이렇게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걸 다 알잖아요. 옛날 그런 기독교인의 삶, 그리고 진짜 기독교인이라도 교회 다녀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구나, 바닥처럼 생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다 단계를 다 알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이다. 이게 행복하다. 이게 진짜다. 이게 기쁘다. 행복한 삶이다. 요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런 목사로서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경험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 하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집착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집착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돈을 벌기 위한 그 시간 투자보다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을 벌기 위한 시간 투자보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사셔야 돼. 임집사 알았지? 자기 얘기 아닌 줄 알고 내 얘기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 인생 똑바로 살아.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님 만나보세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서 얘기했는지 알 거예요. 이것도 진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기독교인인데 양다리 막 딱 걸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고 세상은 세상 쪽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이게 찢어진다니까 이거 여러분. 주님께 속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해도 주님 안에서 성공해야지. 돈을 벌어도 주님 안에서 돈을 벌어야지. 이해가 됩니까? 가정생활을 해도 주님 안에서 하셔야지. 교회생활을 해도 주님 안에서 하셔야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교회생활이고 그 다음이 가정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라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자녀를요 성공시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돈 많이 벌으라고. 돈의 노예를 시키는 거야. 돈의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교회는 안 나와도 학원은 가야 된다는 거야. 교회는 안 나와도 학교는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학교에서도 쉬는 날은 안 불러요. 교회 가라고. 근데 학교에는 꼭 가야 되고 교회는 꼭 가야 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자녀들 이거 돈의 노예 만드는 거예요. 지식의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이게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자녀한테 믿음이 전수된다니까요.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이 가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안타깝죠. 이런 말도 좀 내가 부드럽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 철저하셔야 돼요. 왜 믿음을 탈락하느냐 이거야. 왜 여러분의 믿음을 놓치고 사느냐 이거야. 왜?
진짜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그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진짜, 아니 공부는 좀 못했어도, 학원은 좀 못 갔어도 정말 주님을 선택하도록 자녀를 키웠어야죠. 생각해 보시라. 그렇잖아요, 신권사는 기죠?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주님 만나러 갈 때 여러분 후회하신다니까요. 자녀들의 영혼이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도 자녀가 있고 자녀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슴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 꼬마 아이들도 다 제가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모르면 몰라도 목사님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거든요.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 것이다 라는 게 앞으로 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들을 볼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냐고, 부모가 그 정도 가지고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밥 먹였다 이거야. 자기는 옷을 입혔다 이거야. 어? 그래, 나는 옷 안 입히고 나는 밥 안 줬어.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그들의 영혼이 주님 만나게 하고 싶어. 나중에 주님 만나러 갔을 때 누가 사랑했는지, 그 자녀가 누구에게 누가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 이거야. 그 자녀는 분명히 목사님이 날 더 사랑했다고 얘기할 거라. 자기 부모보다. 자기 부모 선택할 것 같아요? 죽을 때 돼서? 안 그래요. 목사님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 영혼을 사랑했잖아.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했잖아. 우리 어차피 한 번씩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진짜 믿음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회개하셔. 교회 나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 오신 거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냥 좋은 말이나 한번 듣고 내가 가자 이런 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교회 나왔을 때는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다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끊을 거 다 끊고요. 나쁜 거 다, 육신적인 욕심 같은 거 다 끊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하겠는가? 돈의 노예로 살게 하겠는가? 여러분은 또 돈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안 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자녀들이 맡겨졌잖아요.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맡겨졌다고요. 여러분은 청지기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고. 그럼 맡겨진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이가 많이 먹고 나서도 후회한다고. 나이가 다 먹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다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안 된다고. 그러다가 다 놓칩니다. 돈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면요, 그거 하나는 얻을 것 같죠? 그들이 배신합니다. 그 돈이 배신하고 세상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려요. 틀림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돼야 그때 나 죽었소이다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도 따라올 수도 있어요. 성공도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활용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따라온다 하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 이 세상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들이 앉아있나요, 여기 교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안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죽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들이려고. 주님은 그걸 기다릴 거야. 누가 성공적이냐? 누가 성공적인 사람이냐? 어떤 게 성공한 사람이냐 이거야. 주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 좀 혼나야 되겠다. 좀 지나서 너 좀 한번 혼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언제 죽어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난 널 기다리고 있어. 네가 언제 죽어도 난 네 영혼을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막 주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스데반의 영혼을 갖다가 막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돈은 이 땅에 별로 없어도, 성공한 것은 별로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성공은 좀 했다, 돈은 좀 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고 너 좀 오래 살면서 좀 고생 좀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너 한번 바닥으로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성공한 사람이냐, 이게 안 된다. 바닥에 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께 바닥에 안 가고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닥으로 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바닥으로 내리치고 여러분이 다시 오늘부터 올라오시면 되는 거야. 그게 말씀의 묘미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돈의 노예로 만들지 말고, 부모가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돈 벌으면 다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실패한 사람, 자기가 실패한 걸 자녀들에게 다시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응어리진 거죠. 트라우마가 있고 안 됩니다. 그 병적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거니까 자유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즐겁게, 기쁘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일만 가지 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본의 욕심, 근본의 정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게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악한 근원이 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문교회는요, 이렇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금을 추천하는데 어떻게 교회 헌금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만큼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거, 하나는 교회 생활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받는다 하는 그 구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근데 교회 생활은 달라요. 교회 생활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생활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선택적인 구원입니다. 이거는요. 교회 생활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선택적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고, 이건 다 하나님 문제예요. 우리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다 하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교회 생활은, 가정 생활은 내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선택적 구원인데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구원받는 거니까 이것은 안 깨져요.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인류 모든 인간들하고 이 관계가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활은 다르잖아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관계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할 때만 결혼하게 되고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할 때만 부부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안 깨지는데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깨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적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생활적인 면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혼 증서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결혼하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져야 결혼 생활을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하고 이혼할 거냐는 거예요. 옛 남편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옛 남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와 내가 이혼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남편을 얻어야 되잖아요. 새 남편을 얻어야 되잖아. 그 새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결혼할 때는 그에게 내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질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가정 생활이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자,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혔다 그랬습니다.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관계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건 염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걸 양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10처녀에서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가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린 양과 결혼해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천국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가정 생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가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네가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 밖에 있는 사람이요, 성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셔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죽으면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땅에 있었는데 주님 앞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왔는데 여기서 끌어올려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게 되겠네요, 중간에서. 그죠? 자,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고, 왜? 죽었으니까 내려오는 거고요. 밑에서 죽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강림하신다라는 말이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는 내려온다, 아래로 떨어진다는 단어고요. 죽은 자가 일어난다라는 말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똑바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똑바로 세워진다는 말은, 자, 어떻게 됐었기 때문에 똑바로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똑바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죽었으니까 똑바로 세워진다, 이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라고 할 때 이 끌어올려간다라는 말이 할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랩처라 그러고요. 이거를 한국말로는 휴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끌어올려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1인칭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 휴거라는 말이에요. 끌려간 거. 이걸 할파조, 취했다, 잡아 끌어당겼다, 도적질했다,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공중에서 영접한다 할 때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게요. 공중이라는 게 아엘입니다. 아엘. 이 아엘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냐면 숨쉬다라는 단어예요. 호흡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공중, 공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숨쉬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엘이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숨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숨쉬게 되었다. 자, 끌어올려갔다는 말은 어디서 만났다? 공중에서. 자, 너 주님께 끌어올려가잖아. 숨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아판테시스, 만난다는 말이고요. 마주친다는 말입니다. 만난다, 마주쳤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 파라칼레오, 가까이서 불러라, 초청해라. 기도한다, 위로한다라는 말입니다. 2인칭 현재 능동 명령입니다. 자, 네가 스스로 그렇게 기도해, 위로해, 이런 말이에요. 기도만큼 위로하는 게 없죠. 자,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슬퍼함이 아니라 너 위로를 받아야 돼, 위로해야 돼 라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성경에 있는 말들을 제가 지금 안 찾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할 때 이끌어간지라 할 때 주의 영이 이끌어갔다라는 말. 이게요. 빌립을 이끌어갔다라는 말이 할파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39절의 말이에요. 이끌려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의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자,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해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도 나와 있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천국을 보았다. 이런 얘기도 이끌려갔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그 이끌려간 것을 알거든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유다서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냈다 할 때도 이게 할파조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불에서 다른 말로 말할까요? 자, 어떤 자를 불에서 휴거시켰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끌어냈다, 끌어올려갔다 이런 말이 지금 할파조라는 단어를 쓴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도 할파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할파조라고 하는 휴거, 우리가 말하는 끌어올려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부활했다라는 말입니다. 너 부활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할례받았다. 육체를 끊어내고 너 할례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침례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침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침례받을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밑에 물에서 올라오시고요, 위에서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밑에 물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침례받는 장면이 휴거의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우습게 알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그 신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고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면 그 침례를 귀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 주님과의 결혼식을 귀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주님과 하나가 돼야죠.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땅에서 끌어올려져서 그 주님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휴거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주님과 숨을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휴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날 휴거될 거야 라는 것만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나는 주님을 만날 자신 있어, 나는 떳떳하게 주님 만날 거야, 난 주님만 사랑했거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만 사랑했거든,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주님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바라보는 휴거의 삶을 사는 사람, 땅에서 들려 올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는 사람,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 보고 싶은 사람,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휴거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